찬송가 496장 찬양 드리시고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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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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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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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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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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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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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 축복기도 사업장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사업장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업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뢰사 김선배 권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두 다 어렵다고 하는데 김선배 권사님 사업장 축복하여 주시어서 일감이 끊이지 않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존의 거래처들 하나님 은혜사 기억하여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문의하는 발걸음들 그거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발걸음들이 다 거래처가 될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사 정두원 하나님 성도 축복합니다. 미수금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많이 어려운데 하나님 미수금 빨리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알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조무어 정세원 성도 있습니다. 김삼래 권사님이 울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소리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정세원이 노조무어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이 본인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본인 스스로가 주님을 찾아 하나님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증의 나라 이세진 성도님 있습니다. 주님 보증의 나라 축복하여 주시어서 세진 성도님이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업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병원들이 세진 성도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보석의 나라가 어려움 없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지의 도시락 박관영 성도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게가 안정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맛이 잃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그 맛을 기억해 다시 올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차이가 있음을 우리 박관영 성도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박가능 성도님 될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류혜경 성도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JBC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또 귀한 계획을 주심으로 하나님 그 계획을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세우시는 것도 주님이시오 이루시는 것도 주님이신 걸 우리 류혜경 성도님 알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1차적으로 지금 JBC 어렵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좋은 선생님들 오셔서 하나님 한마음으로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류혜경 성도님 JBC 될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물 위에 가까운 형제니라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주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예,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겔 33장입니다. 예, 에스겔 33장은 에스겔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말씀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파수꾼에 대한 비유인데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죠. 그런데 이제 뭐 에스겔만 파수꾼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다 파수꾼입니다. 그럼 파수꾼은 뭐냐면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은 이제 불침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면 뭐냐면 복음 전해야 될 자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 전해야 될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그 어떠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면, 그 심판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이제 우리들은 다 복음 전할 자들이잖아요. 복음으로 살고 복음 전해야 될 자들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나태하고 게을러 져가지고, 또는 그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그 이기성 때문에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라고 해서 그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값을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그러나 구원받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자에게 그 심판의 피값을 받으시겠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오늘 이제 33장의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에스겔이 설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애끓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은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근데 에스겔 당시에 에스겔이 이런 저런 행위로서, 또 어떤 상징으로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이 선포한 그 말씀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가 전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에스겔은 참 선지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정경에도 그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믿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경히 여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한 그 모든 복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대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중간에 보면은 또 하나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의 주된 타겟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바벨론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라고 했었거든요. 포로 생활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이제 유다겠죠. 북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유다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또 메시지를 다시 또 전하고 있죠.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바라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의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할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으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로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죄악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 찾으리라. 예수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예, 오늘 이 7절에 몇 절인가? 나팔 소리 듣고 정신 차리지 예, 않으면 네, 그죠? 몇 절이지? 7절에 7절. 예, 7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여기서 너는 에스겔이잖아요. 내 입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겠죠. 듣고 나를 대신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래서 그 진리와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이제 시민권이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과 동시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원하시길 원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또 메시지구나.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그 우리의 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뭐 구원받고 땡이 아니네요.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남기신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그 앞본 마태복음 28장 20절이겠죠. 거기 보면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로 구원받고 나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러이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인의 범죄와 악인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의인도 범죄할 수 있고 그런데 악인도 회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오늘의 삶을 살라. 오늘 하나님으로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범죄하면 뭐예요? 죄인 되는 겁니다. 죄인 되는 거.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나 어제 의인이었어요. 뭐 오늘 죄에 있는 오늘 뭐 있는지 없는데 다 지으면서 난 여전히 의인이에요. 하나님한테 안 통한다라는 얘기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로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예, 하나님한테는 뭐 의인이 죄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를 행하고 있느냐, 죄를 지었다 손 치더라도 회개하였느냐, 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의인이라고 하면서 의를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인이 아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로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됐으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의는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알고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의인의 의로운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로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원하심이나 이런 것은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오로지 여전히 자기의 그 이기성에 살면 그로 인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죄밖에 없어요. 구원받기 전하고 뭐가 다르겠냐고요.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오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오름도 뭐라 그래요?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당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인과 그 악인,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척하는 사람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그거에 있는 거예요. 그거에 아무리 부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삶을. 하나님이 절대적 옳음이시니까요. 그죠? 근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막 내가 내 잣대로 막 이제 가지고 아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유 그거는 옳지 않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보세요. 이게 죄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옳다 하지 않는다니까요.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되.
그냥 뭐 본인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거라도 행해야지. 예, 그러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그럼 그건 뭡니까라고 했을 때 그건 율법입니다. 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들 그거 이제 다 율법이잖아요. 뭐 우리적으로 따지면은 윤리와 도덕 그리고 헌법이겠죠.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예,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 법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서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에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그때에 내 입이 열리고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예, 하나님의 그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는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거의 20년간 계속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함락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망했어.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빨리 끌려가.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실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계속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죄악의 도성에. 바보 같은 거죠. 읽으셨나요? 몇 절이죠? 23절. 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그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으나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선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의 황무지의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꼭꼭 숨어도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반드시 그의 죄값을 당신의 심판으로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정의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리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체와 더불어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뭘 따른대요? 이익을 따른대요. 그 우리가 신앙하면서 있어서 그 이기성, 자기밖에 모르는 거, 그 이기성, 이 이기성의 극치는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제거받아야 될 이 땅의 삶의 원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기본적 삶의 원리, 요거 우리 반드시 해결받아야 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 뭐 메신저 보지 않고 뭘로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자기네들 흥 돋구는 사람. 또 저 사람 또 저 이상한 행동하면서 또 이상한 메시지 전하고 있네. 예. 그러니까 광대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광대처럼. 근데 에스겔을 광대처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실없는 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야, 좀 재밌네. 상황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말을 전하고 있네. 이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버스 떠난 다음에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면은 버스가 후진해가지고 와가지고 태워 갑니까? 절대 그럴 일 없지. 그죠? 예. 그래서 내 앞에 버스 문 열리면 구원 열차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빨리 올라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여정을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할 때 이거 참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혼동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내 이기성을 내려놓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구나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처럼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그 복음에 합당한 살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파수꾼의 직분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나팔 불어야 될 곳에서 나팔 불므로 영적으로 죽어 있고 또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교회 안에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는 이 사람들처럼요. 본인들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뭐 한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심판은 세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임한다. 교회에 임한다. 구원받고 땡 아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그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